여러분들 지난주에 저희들이 8장에서 이제 두 번째 친구 빌닷이 이제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빌닷은 저에게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큰 혐오감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양 목사 좋지 못한 평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근데 입을 열었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참 아주 강하게 상처를 줍니다. 8장 4절에서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그래서 이건 뭐 당연하죠. 자녀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 주께서 그들을 처리하셨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반면에는 욥을 좀 설득을 해가지고 설득하는 조로 하는 얘기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것은 저에게는 좀 우습게 들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엘리바스는 자기의 권위를 authority를 어디에서 찾았냐 하면은 a vision in the night, stealthily 그냥 아무도 모르게 자기에게 내려온 하나님의 환상에 그 다음에 그 환상의 내용을 욥에게 들려주는데 그 내용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어느 누구나 다 아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다. 우리 죄인들이 뭐 잘난 것이 있겠는가 이런 쪽으로 엘리바스가 했다면은 빌닷도 그와 같은 authority를 제시를 하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옛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선조들의 지혜 이렇게 우리가 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러면서 8장 9절에 나오는 절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절이 저에게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빌닷은 옛 선조들의 지혜는 권위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조들의 지혜가 필요한 거는 오늘을 사는 이 현 시대의 우리들에게 그게 도움이 돼서 우리들이 또 그와 같은 귀한 위스덤 지혜의 트래디션 전통이나 이러한 등등의 공헌을 하고 유지할 것은 유지가 되어지고 개혁할 것은 개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트래디션이라면은 빌닷은 전혀 우리들은 여기에 축에 낄 수도 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 두 분 PhD 학우님들 학생들 옆에 두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군들이 하는 리서치는 아무런 공헌을 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이런 쪽으로 그냥 깔아뭉개버리는 이러한 등등이 제가 세 친구들 중에서 제일 그의 자세가 저에게 아주 offensive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빌닷이 하는 것은 욥이 죄인이라고 이제 몰아붙이죠. 욥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니라. 이게 이제 그의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들 욥이 빌닷에게 9장하고 10장에서 이제 반응을 보여주는데 욥은 엄청나게 강한 인물로 저에게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한 이러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육체적인 고통, 심적인 고통, 자녀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어쩔거나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욥은 입을 열면은 자기가 해야 할 말을 다 해요. 다 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욥이 자기의 그 coherence, 그냥 뚜렷한 자기 나름대로의 진리의 확신적인 뭐 이런 모습이라든지 이것을 계속 진리의 반응을 보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저는 욥에게서 우리 모두가 다 배워야 할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9장에서 욥이 하는 그 고백은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매주 그 전까지 했던 성경책을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금 서머리를 제가 캐치할 수 있고 거기에 다시 빌드업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욥이 지금 이제 프로세스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믿음의 소유자로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또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 믿음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프로세싱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친구들에게 나오는 말이 저희들에게는 조금 염려가 될 수도 있고 거칠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먼저 9장에서 욥이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막강하심을 욥이 인정을 하면서요, 9장 12절에 보십시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의 Almighty God, 이러한 El Shaddai, 샤다이 하나님이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실 때에 감히 누가 뭐를 물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자기와 같은 내가 감히 어떻게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강하신 면에서 자기는 그냥 연약한 무기력한 이러한 모습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이제 거기서 시작은 해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9장 17절입니다.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이것은 욥의 솔직한 지금 자기 현재의 위치에서 무기력함,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다고는 확신을 하면서,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지금 하나님의 물론 응답을 듣긴 원하죠.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욥은 그것을 이해를 하기를 원하는데, 일단 욥의 고백은 그냥 resigned. He is resigned to the fact that God is too powerful. 하나님은 너무나 강하셔가지고 자기가 나서서 하나님 감나라 밤나라 왜 이러셨습니까? 이렇게 하실 상대가 아님을 욥은 여기에서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욥이 생각이 조금씩 더 진전되어집니다. 진전되어질 때에 그가 다음번으로 제시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9장 28절을 보시면 내가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할 줄을 아나이다. 내가 모든 정죄하심을 당할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그러니까 욥이 여기에서 자기가 의아하면서도 자기가 인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나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나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아마 이러한 뜻으로 저에게는 와닿았습니다.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죄인으로 몰아치시고 치시는 이러한 모습을 욥이 은연중에 자기 마음속에 염두를 두는 거예요. 내가 정죄하심을 당한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그러면서 욥이 안타깝게도 자기는 그냥 아무리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했는데도 30절에 9장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니 내 옷이라도 구정물에 빠진 나의 냄새 뭐 이런 등등을 하면서 이것은 자기가 아무리 청렴 결백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데 주께서 나를 그냥 구렁텅이로 던지시고 하실 때에 나의 죄인된 냄새가 내가 은연중에 풍기지는 않는가, 이러한 등등이. 그러면서 욥이 여기서 원하는 것은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욥이 원하는 것은 누군가가 중간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막강하심을 좀 이렇게 naturalize 시킨 다음에 욥의 의견도 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거기에서 뭔가 중재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욥이 원하는 이러한 내용 등이 9장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9장 21절 24절까지 욥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고 희망도 없는 자신의 현 위치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불공평하다고 전적으로 비난을 시작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욥은 놀라운 정도로 친밀하게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함이 10장에 차여 있어요. 마치 9장 34, 35절에 표현된 비현실적인 본인의 갈망함, 주의 막대기를 내게서 거두신다면, 욥이 그렇게 은연중에 희망을 표현을 했거든요.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그냥 두렵게 억누르시는 것을 중단을 하신다면은, 그렇다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욥이 다급함 속에서 그것을 갈망을 하면서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자기한테 멀리 하시고 또 당신께서 자기를 억누르는 것을 잠깐 중단을 하신다면은 나는 그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10장에서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10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니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욥이 지금 제일 원하는 게 바로 이 사실이 아닐까 저는 나름대로 이 부분에서 결론을 내려봅니다. 욥이 여기서 원하는 것은 So what happened? What did I do?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주께서 나를 치시나?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주께서 자기를 치신단 말이에요. 마치 다른 죄인들을 치시는 것 같이. 그런데 자기 관점에서 볼 때에는 까닭 없이 지금 이러한 일들이 진행될 때에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왜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을 하시는지, 자기를 왜 이렇게 공경으로 몰아붙이고 왜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정죄를 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여러분들 여기서는 욥이 정말 당돌한 인간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감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저의 인간으로 상상, 욥이라는 사람은 이렇구나. 이거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요. 주께서 왜 하나님답게 행동을 안 하십니까? 이런 쪽으로 저는 들려져요. 당신께서 당신 손으로 지으신 그러한 인간 피조물들을 학대하시며 멸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그러니까 이건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돌하게 주여 당신께서 지금 저에게 하시는 것이 올바른 행위를 지금 취하고 계십니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여기서 욥이 전제로 하는 것은 사람들은 그러한 실수가 가능한데 그런데 당신은 사람이 아니지 않으십니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욥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시고 이것을 인정해 주시고 다시 회복의 과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지금 욥은 갈망을 하는 거죠.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이러나 저러나 욥은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선처에 지금 기대를 해야 되는 이러한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제가 질문을 적어놨습니다. 10장 2절에서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나를 정죄하지만 무슨 까닭으로 나도 변하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유 없이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책임으로 하나님 탓으로 자기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욥이 사고방식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10장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었는데 욥은 자신이 현재 하나님께 버림받은 현실을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이유를 무엇이라 단정합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순간 까먹고 인간과 같이 행동하시면서 나오는 결과가 지금 저에게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욥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다시금 제가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러나 정신적으로나 그의 사고방식은 뚜렷해 가지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 당신께서 인간을 초월하셔 가지고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시고 하셔야 될 텐데 왜 당신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욥 나름대로 그의 현 위치 속에서 이러한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와 같은 고백 속에 반영된 욥의 현재의 심정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답지 않게 행동하십니다. 이러한 등등의 말을 해야만 하는 당신께 그러한 고백을 해야만 하는
욥의 심정에는 지금 어떠한 무엇이 지금 전개되고 있을까요? What's going on? 여러분들,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엄청나게 큰 혼동, confusion, 그 다음에 난해한, 이해할 수 없는, 또 그와 더불어서 실망. 그러니까 confusion, 혼동은 뭐냐 하면은 바로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넘쳐 흐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악행의 이유나 이런 기억도 없이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부를 다 잃어버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왜 이러한 일이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허락을 하고 계십니까? 욥이 황당함 속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갈팡질팡. 그냥 욥이 아무래도 강심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벌써 이걸 뭐라 그러죠? 허기가 진다. 허탈. 그냥 정신이 멍해가지고 누구하고 어떤 대화를 캐리언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지금 욥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도 뭔가 자기 나름대로는 손발을 걷어붙이고 답을 듣기를 원하는 이러한 안타까움 반 겸 그러나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달려들어서 하나님을 잡고 늘어지면서 당신의 응답을 듣기를 원하는 이러한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여러분들 욥이 신학적으로 지금 잘 이해를 하고 있죠? 당신께서 친히 빚으셨고 흙으로 뭉치셔서 빚으시고 다시 이제 흙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기가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다시금 주께서 온 혼혈을 기울여 가지고 욥을 탄생시키신 이러한 등등을 욥이 하나님께 다시 반문을 하면서 당신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이와 같은 결말을, 이와 같은 종말을 나에게 경험케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시지는 않으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여기에서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욥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를 쓰셔가지고 저를 지으셨는데 그런데 왜 혹시 당신께서 후회할 짓을 지금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된 것 같고요.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주여, 이것이 바로 엊그저께까지 이게 진행이 됐는데 왜 어쩔거나 무슨 일로 그걸 이유라도 좀 제가 알면은 제가 회개라도 제대로 시작을 하고 그럴 텐데 그것도 모르고 이러니 주여 답답합니다. 죽겠습니다. 어쩔거나 그러한 내용이 지금 10장 12절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좀 더 욥이 말의 표현이 강도를 뛰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여기서 이제 깊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데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고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15절입니다. 10장.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찬양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13절에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한 것은 저는 다른 뜻이 아니라
주께서 욥을 집요하게 추격하시면서 그를 몰아 계속 치시는 그와 같은 현실을 당신 마음에 품으셨. 그것을 이제 13절을 17절하고 하고 저희들이 연결해 보면요,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셔서, 그건 뭐예요? 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겠죠. 필경. 그들의 증거를 듣고서 왜 저를 치시나이까?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그것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은 마치 군대가 번갈아서 자기를 공격하는 것과 같나이다. 여러분들, 욥이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등등을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articulate, 글로 말로 표현하는 정도가 저의 상상력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저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걸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하고 물론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의 대화보다는 좀 더 감사와 은혜, 자비에 누리는 자로서, 그런 특권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과 좀 더 깊이 있는 그러한 대화를 나누는데, 지금 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 표현력이나 뭐 이런 정도가 성경에 나오는 어느 시편 기자들보다도 욥의 자기 심정을 솔직하게 토론하는 정도가, 우리가 여기에서 더 좀 깊이 있게 이걸 자주 읽고 하면서 우리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이건 뭐냐, 자기에게 거짓 증거하는 자겠죠. 욥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증거하는 자, 그들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전능자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마치 군대가 번갈아서, 여러분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어느 한 조그만 도시를 지금 점령하려고 몇 달째 지금 애를 쓰고 있죠. 계속 군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마치 욥이 그러한 그림을 우리들에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 시편 139편 13, 16절하고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 시편 기자가 당신께서 나를 신묘막직하게 지으셨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이것을 욥이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귀하게 지으신 것을 욥이 알기에 그 사실, 그 팩트를 욥이 돌려가지고 하나님한테 돌려대면서, 당신 저를 이렇게 귀하게 묘하게 신묘막직하게 저를 지어서 이 세상에 내보내셨는데 하나님, 혹시 그건 당신의 실수이셨습니까? 저에게는 그렇게도 들려진 거예요. 욥이 볼 때,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실수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뭐 이러한 쪽으로 욥의 안타까움을 강하게 계속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욥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면 욥이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욥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당연하죠. 그러려면은 왜 나를 그렇게 신묘막직하게 지으셔가지고 이 땅에 내보내셨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실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에 욥에게는 더 큰 고통, 무게가 더 늘어나죠. 욥은 자신의 상황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역할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때문에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욥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10장 마지막 부분 들어갑니다. 18절.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여러분들, 이것은 3장에서 독백 속에서도 우리가 이걸 접했죠. 자기가 차라리 잉태하지 말았고 사생아로 태어나든지, 이게 사사나로 태어나든지, 사생아가 아니고요. 사생아가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한글이 이렇습니다. 안 쓰던 거를 제가 쓰려고 그러면은 혼동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라. 3장에서 욥이 나타냈던 희망을 여기서 또 다시 반복을 하고 있어요.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그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에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여기서 특히 20절, 21절 이 부분에서 욥이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욥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20장 20절부터 22절까지 그는 어디에서 작은 위안을 찾기를 갈망을 합니까? 욥이 잠깐의 쉼, 위로 이러한 등등을 원하는데 그게 여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보면요.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그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거기에 한번 도착을 하면 그건 끝이란 말이에요. 이제 완전히 자기의 삶의 여정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시올이라는 데는 펫이라는 데 여기는 완전히 죽은 자들만 갇혀가지고 구약 관념에서는 구약 신학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이러한 데예요. 그런데 욥이 내 날이 적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오늘 나왔다가 어제 나왔다가 오늘 잠깐 살다가 내일 죽어가는 이러한 나의 안타까운 모습인데 그런즉 이제 제발 좀 나를 치시는 것을 그치시고 제발 나한테 손찌검 해대는 것을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그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에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 같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욥이 여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안타깝지만 한 가지 희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올로 종착역에 도착하기 전에 제발 한순간이라도 좀 휴식 이거를 하게끔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10장 욥의 기도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접하는 욥의 그 rhetorical ability, 말하는 말의 표현, 자기의 속 심정을 깊이 있게 친구들에게나 하나님에게나 그냥 똑같은 정도에서 욥이 이렇게 해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관심을 두면서 우리가 습득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력 또 rhetorical ability 등등이 키워진다면은 저는 그렇게 한번 희망을 해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10장까지 저희들이 지난주에 할 것을 오늘 지금 이제 마쳤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11장부터 오늘 14장까지 가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까지 여러분들 어떠한 모습이 여러분들 가슴에 와닿았고 어떠한 염려 또 어떠한 도전이나 나름대로 한번 생각나신 게 있으면 잠깐 나눠주세요. 저는 느낀 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기도를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말조차 구사도 못하고 그냥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냥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엿버리는 것처럼 그런 행동까지 이렇게 하나님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자신의 감정과 어려움과 상황들을 이렇게 아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조 목사님하고 공감하고요. 저도 벌써 오래전에 튀었을 것 같아요. 반대 방향으로.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 안타까운 고백을 하고 하면서도 그냥 하나님께 하는 것은 변함이 없이. 저는 그것을 지금까지 뭔가 이렇게 궁리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딱 지적을 하면 욥의 이 모습이 이것을 가능케 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한번 욥의 어떠한 모습이 이와 같은 현실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 목사님이나 양 목사는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대해 주셔? 아, 당신은 나의 하나님 더 이상 아닙니다. 아니십니다. 다른 신을 찾아갔을 텐데. 여러분들 욥의 어떤 면이 욥으로 하여금 마치 집요하게 친구들은 그냥 치지도 해버립니다. 조만간 1회전이 first round가 끝나가면서 소발의 얘기를 듣고서 새 챕터나 되는 long response가 나오지만 친구들은 그냥 치지도 해버리는 경향이 욥이 강하게 나오고 그냥 하나님에게 더 정도 깊은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욥의 어떠한 모습이 현실이 이러한 것을 가능케 했을까요? 그 비결을 저희들이 좀 찾았으면 하는데 저는 그냥 다급하니까 욥의 믿음이라고 칭을 합니다. 욥의 믿음은 하나님을 진작 저버렸을 때에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임을 집요하게 중단치 않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표현을 해주신다면은 anyone? 모두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선이든 악이든 다그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 전능 분명히 싸움식을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sovereign 주시기 때문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야 궁극적으로 욥이 원하는 답을 듣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에서밖에는 욥에게 답을 들을 분 없으신 것이 욥의 시스템 쪽에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욥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I have not done anything. 응? 내가 손가락으로 딱 지적을 하면 이것이었구나. 이걸 내가 모르고 있었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친구들은 욥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데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을 하셨죠. 나의 종 욥과 같지 않게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제가 연결해 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페이퍼도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해봤는데 그냥 아직까지는 추상적으로 연결돼요. 그 꼬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것이 뭐예요? 욥은 진리를 계속해서 고백을 했다 이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욥의 친구들은 거짓, you did not speak truthfully about me. 나에 대해서 진리의 고백을 하지 않고 진리의 말을 하지 않고 나의 종 욥같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Help me. 제가 그냥 욥기에 대해서 글도 더 좀 써보고 싶고 그런데 욥의 어떠한 모습이 집요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에너지가 되고 모티베이션이 되고 했을까요?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렇게 욕처럼 처절한 그런 표현으로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그거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후기장이고 그릇이다. 후기장이가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든다면 마음에 안 들면 깨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후기장이가 왜 나를 깨뜨렸는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항의할 권리가 없잖아요. 항의할 권리가 없는 게 우리 성경의 말씀인데 그거를 철저하게 깨달은 게 아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고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하면서, 그러나 욥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왜 저라는 토기를 그렇게 공을 들여서 만드신 후에, 응? 그러면은 그거를 제대로 더 좀 쓰시고 그러셔야 할 텐데 왜 그랬을까요? 내 마음이 욥의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믿음. 말로는 되지만 실제로 우리 저희한테 그것이 믿음이 전체 욥기를 통해서 보면요, 38장부터 41장까지 이제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은 통치권자, 당신의 통치권자이심을 주장을 하죠. 예, 의견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어느 분이실까요? 김팀 전도사예요. 예, 전수사님.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저희들은 그 현장에 계신 분 질문하는 소리가 거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좀 답변을 해본다면 저는 욥의 인테그리티라고 생각해요. 그 욥이 자기의 온전함,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이 악과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일을 한 것들이 생각나지 않는데, 사실 욥이 당한 고난이 뭐 단순한 교통사고 정도의 그런 고난이 아니잖아요. 욥은 진짜 모든 거를 지금 다 잃었거든요. 그 자식들도 잃고 재산도 잃고 또 그 와이프도 그렇게 하고 집을 나갔는지 어쨌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지만, 그렇지만 욥은 끝까지 이제 친구들이 그 위로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7일 동안은 침묵하고 있다가 입을 열어서 이제 세 명의 친구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욥은 절대로 그 친구들 말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었고, 근데 저 같으면 진짜 그 이야기도 안 통하는 친구들한테 어느 정도 하다가 육신도 지금 괴로운 상태인데 그냥 그만둘 것 같아요. 근데 욥은 끝까지 자기의 인티그리티를 놓지 않았어요. 자기의 온전함을 앞에 눈에 보이는 친구들이 믿어주지 않아도 욥은 하나님 한 번만 나오시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나와주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왜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0장 2절에 보면. 그런데 친구들은 반대로 얘기를 해요. 너가 회개를 해라.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욥은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모든 게 해결이 돼. 이러면서 자기의 인테그리티, 자기의 온전함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욥은 하나님만 붙들고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들은 돈을 붙들고 영향력 주는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을 우리는 버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근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서 자기의 온전함, 그러니까 그분만 나타나시면 나의 온전함을 그분이 증명해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이 인테그리티를 가졌기 때문에 저는 욥이 이러한 지금 10장에서도 보면 굉장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까닭 없이 그 사탄이 까닭 없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정책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했는데 욥은 똑같은 단어를 써서 왜 의인이 까닭 없이 고난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정책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온전함, 인테그리티 이거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김 전수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고요.
저도 integrity, 그다음에 제가 만약에 거기 한 가지를 더 한다면은 전사님이 지금 벌써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integrity가 분명했기 때문에 욥은 자기의 확신에 찬 행동을 지금 계속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방해하고 회방 쪽으로 그저 회개만 하면은 너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욥의 integrity 또 욥의 확신은 no. 하나님의 음성이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들려질 때에 또 combination 자기의 온전함 자기에게 no I have not done anything I know I am sure of that 거기에다가 하나님 한 분만이 여기에 대한 어떠한 응답을 내주실 수 있다는 이 사실 그 확신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그냥 불편한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자기의 현 상황을 그대로 잘 반영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집요하게 하나님을 추적하는 욥의 모습 저는 제 나름대로 저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근데 역시 저는 아까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 그다음에 우리가 권리가 없잖아요. 우리 필요는 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어? 근데 지가 의롭다란 인테그리티도 누구에게도 손색이 없다. 그거가 죄인이잖아요. 그게 죄고. 그러면은 너는 진짜 혼나야 돼. 나간 맞아야 되는. 네. 근데 우리 사람이 의인이 어디 있어? 자기가 아무리 네. 올바르게 살았어도 올바르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저는 야단 맞아야 돼. 목사님, 선생님,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고요. 또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당연히 그게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욥기의 저자가 특히 1장과 2장에서 욥을 당대의 가장 의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악을 떠나고 뭐 이러한 것을 강하게 강조를 하고서 그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배경을 우리가 놓고서 본다면은 인커리지를 해준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들이 있을 수가 있다 한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욥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잖아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 그냥 가벼운 존재가 입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께 서렌더합니다. 이것이 이제 욥의 마지막에 반응이 되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욥이 우리에게 그냥 강하게 도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자기의 integrity 거기에 바탕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나는 들어야 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에게 이 답을 해주실 분이십니다. 그것을 향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 그래서 선교사님 하신 말씀은 제가 궁극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저도 저희 삶 속에서 그것을 따라야 되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욥기에서는 제가 조금 욥하고 같이 동반을 하면서 하나님께 땡깡을 부려보고 싶은 이러한 모습을 제가 욥기에서 누리는 특권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조금만 더 누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여러분들 우리 11장에 이제 11장 한 장은 소발이 마지막 그 세 번째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세 친구 중 가장 비판적이에요. 또 그의 특징은 본인 스스로의 오리지널한 독특한 관점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앞에서 엘리바스와 빌닷이 한 얘기들을 잘 기억을 했다가 그것을 좀 더 강하게 증폭시켜 가지고 욥을 억눌러 자신의 말을 듣게끔 하려고 하는 게 소발의 작전입니다. 여기 11장에서 그렇고 두 번째 라운드에서 소발은 두 번밖에는 말을 안 해요. 그것이 조금 독특한 면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소발이 하는 욥에게 하는 말의 메시지는 간단하게 내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너의 숨은 죄 때문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리라. 이렇게 이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11장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지금 귀찮다 하는 뜻으로 말 너무 많다.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욥아, 너보다 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이제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자기 스스로의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하는구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인테그리티를 소발이 지적을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그런데 여기 1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것은 히브리 성경이 조금 난해한 구절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학자들이 주석가들이 설명한 것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대하실 때에 욥이 죄를 지은 것만큼보다 덜하게 욥을 정죄하고 계시다. 이러한 뜻입니다. 여기 소발이 한 말은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희 죄를 잊게 하여 주었음을 알라. 그러니까 욥아, 네가 받아야 할 죄는 훨씬 더 많이 졌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신 것은 그에 합당치 못한, 그의 뭐 10분의 1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소발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이 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당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에서 왔지. 지금까지의 소발의 주장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들려집니까? 소발이 하는 주장은 너무 비판적이고 욥이 스스로를 죄인이, 그러니까 우리 조 목사님이 너무 비판적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욥이 스스로의 확신이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인테그리티가 분명히 아직 존재하고 있고 그럴 때에 나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에게서 당신의 음성, 당신의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요, 그들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요. 그들의 확신은 뭐예요? 우리는 네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너에게 숨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치신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개의 확신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소발의 주장은 자기 관점에서 일어나는 것을 자기의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계속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이 욥이나 그 세 친구들이나 신앙적인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자세는 똑같은 위치에서 출발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과응보, 보응신학의 그 관점에서.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계속 보응신학을 유지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고 계시다. 너의 죄를 지금 딜하고 계시다. 그런데 욥의 관점에서는 내가 지은 죄가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고 생각나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나는 수없이 많은 질문과 그러나 너희들은 나에게 질문을 답을 해주는 현실이 아니다. 나를 계속 죄인으로 몰아붙고 이랬을 때에 욥은 계속해서 자기의 확신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당신을 향해 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들 확신과 확신의 결과 여러분들 이게 충돌이 지금 되고 있어요. 결과는 저희들이 끝부분에 가서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고요. 두 번째 섹션입니다. 7절부터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며 누가 능히 막을 소냐.
즉 전능자 하나님은 당신 하시기 원하시는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러한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러니까 다시금 여러분들 첫 번째 라운드의 팀이 뭐라고요? Justice of God, Divine Justice,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래서 욥의 관점에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내리시나? 그러한 현실 속에서 볼 때 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의심이 간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너한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 보시느니라 11절 그 다음 12절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여러분들 12절도 조금 난해한 구절입니다. 욥기가 히브리어 단어들이 좀 뿌리자음이 이렇게 깨어진 것들이 군데군데 나오기 때문에 그 번역상 힘든 난해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여기 12절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냥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허망한 사람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여러분들 이거를 한글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안 되고 히브리 성경을 해서 거기에서 제가 영어로 번역을 했던 것이 The stupid man acquiring wisdom is impossible. 그러니까 이것은 소발이 욥을 대놓고서 너와 같은 머저리 사람이 지혜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욥. 그렇기 때문에 너는 빨리 회개부터 하고 그러면은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를 네가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12절에 여기 7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소발의 요점은 다른 요점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어떻게 이걸 측량을 하고 어떻게 그걸 제대로 이해를 하고 어떻게 거기에 맞서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와 맞짱을 뜰 수가 있겠느냐,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의 욥이 알지, 그러니까 소발의 주장 속에서 욥이 이미 알지 못하는 것을 소발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제 표현이 너무 복잡하죠. 소발의 주장 속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욥이 이미 알지 못하는 것을 소발이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욥아, 너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너는 정말 머저리다, 머저리. 여기에 But witless man can no more become wise than a wild donkey's colt can be born a man. 이거는 NIV 성경입니다. But witless, 지혜롭지 못한 자는, 미련한 자가 명철을 얻는 것은 들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 그런데 여러분들 들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새끼 하니까 제가 욕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거는 가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발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욥아, 너는 그냥 깜깜한 게 보통 깜깜한 게 아니다. 너는 희망이 없다.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우리 얘기만 듣고 따라라. 소발은 지금 거기까지 온 거예요. 소발은 지금 그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 표현에 따르면 소발은 욥이 지혜를 얻을 가능성이 없다고 지금 단정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소발이 그러나 욥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를 회유시키기 위해서 욥에게 이제 코칭을 시작을 합니다. 13절에 만일 내가 첫째로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지금까지 마음을 바로 정하고 바로 정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마음을 바로 정하고 그 다음에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주께 서렌더 할 때에, 주를 향하여 올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 다시금 소발이 욥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요,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죠. 그렇죠? 죄인이 하나님께 취해야 하는 자세가 이와 같은 자세예요.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죄악이 있거든 그걸 멀리 하면서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고 주께 나올 때에, 여러분들 이것은 공통적으로 욥의 친구들이 저지르는 실수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지적을 해드리는데요.
다른 실수가 아니라 아무리 신학적으로 올바른 진리인데 그러나 욥의 현실에는 이게 맞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의 욥에게는 도움이 되는 이러한 권면이 아닐 수밖에 없다 이것이죠.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여기에서 보장되어지는 그 약속은 아주 분명합니다.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소발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욥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죠. 그렇죠?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사탄과의 대화 속에서 반영된 내용, 이러한 내용 등등이 여기에서 다시금 등장을 하는 것이 저는 안타깝기도 하고요. 13, 14절에서 소발이 욥에게 한 제안 저희들이 지금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에 의하면 소발은 회개하는 죄인에게 무엇이 가능하다고요? 이건 회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금 정말 끊임없이 흘러내리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욥이 소발 그리고 다른 두 친구의 충고를 따르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면 욥은 결국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욥에게 만약에 욥이 여기에서 자기의 인테그리티와 자기의 컨빅션, 자기의 신념을 저버리고 욥의 친구들이 강요하는 것을 따른다면은 욥이 그 대가로 치러야 할 희생이 뭐예요? What does he need to sacrifice? 만약에 친구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면은 나 때문에 다 죽었다. 그거 좀만 더 설명해 주세요. 우리 김유민 전수아님이 거기서 치료할 대가가 무엇일까요? 했더니 나 때문에 다 죽었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욥은 그러니까 욥이 죄를 저질렀거나 욥의 잘못 때문에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은 게 아닌데 그걸 친구들의 말을 들어서 회개를 한다는 그 전제 조건은 아까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내 자녀들을 죽였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내 잘못 때문에 뭔가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라고 하면 너무 비참할 것 같아요. 비참하죠.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시간상 예. 예. 또 다른 분, 어느 분? 만약에 욥이 지금 이 친구들이 이제 말하는 대로 빨리 회개해라 그렇게 해서 그거를 따르게 되면 치러야 되는 대가는 지금 자기의 그 숨은 죄들을 다 고백해야 되는 거잖아요. 친구들은 지금 너가 이렇게 망했구나.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있어?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지금 결과를 보고 욥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한 거 보고 너는 숨죄가 있었어 라고 지금 계속 회개하라는 거니까 없는 죄를 지금 고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죠. 그러면 욥이 거짓말을 해야 되고 욥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아까 전사님 말씀하신 욥의 인테그리티 자체가 희생이 돼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발이 또 욥이 소발의 제안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20절에서
어둡게 저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도 도망갈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다. 네가 만약에 그러한 고백을 안 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너는 궁극적으로 너의 정말 종착역인 시올까지 그쪽으로 갇힐 것이 너의 운명이다. 이렇게 소발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수님, 예. 한 가지 저기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저희가 첫 시간부터 지금 보응의 법칙이라는 그 법칙 아래 지금 친구들도 그렇고 욕도 그렇다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생각하는 게 친구들은 그 보응의 법칙에서 저는 좀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게요. 그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반성케하고 악인은 망하게 하신다. 이거는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네들 복 받을 거야. 하나님 없이 정말 악의 길로 떠나면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한 거는 성경적인데 친구들은 지금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욥이 망한 결과를 보고 너 의인인 줄 알았더니 망했네. 그럼 너는 악인이야. 이렇게 지금 결과적 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보응의 법칙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들이 계속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지금 저희들이 원 사이클을 지금 다 교수님하고 같이 훑어봤는데 결국은 욥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 그런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너는 빨리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망한 꼴을 보고서는 엄청난 죄를 졌구나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구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또 강하게 동의를 하고요. 또 강하게 동의를 하면서 욥의 친구들의 가장 큰 미스테이크는 그들의 rigid application of retributive theology. 그러니까 저는 욥의 친구들이 엉터리 성경 해석가, 그들의 엉터리 성경 해석가의 자질이 너무나 농후하게 지금 이 대화 속에서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욥의 친구들을 움직이게끔 하는 동기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들은 두려움을 뭔가 이걸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욥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두려움을 뭔가 좀 미리게이트하고 미니마이즈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신학적인 관점을 끄집어내 가지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제시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at best 제가 신학적으로 올바른 이러한 내용이 군데군데 지적을 하면서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러한 등등은 nonetheless more hurtful than helpful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들 욥의 친구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Poor theologian, theology 제가 첫날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theos and logos 그게 한 단어가 되면 theology가 되는데 theologian으로서 그들은 엉터리 욥이 다음 주에 저희들이 할 때에 16장인가요? 거기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죠. 미저리를 끼치는 자기를 더 난해하게 하는 그러한 위로자들하고 그들의 욥의 친구들의 이런 신학적인 이러한 면에서 그들은 much to be desired. 저도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Your reminder is very helpful. 그 다음에 욥이 거기에 맞서서 자기 나름대로의 현 상황 속에서 접하는 일어난 일들을 친구들에게 나누면서 그러나 또 그 반면에는 하나님께 더 강하게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저희들이 12장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 13, 14장은 욥이 친구들과의 논쟁을 하면서 나누게 되는 가장 길은 장소예요. 세 장이나 됩니다. 두 장이 그 전까지는 제일 길었는데 여기서는 세 장이 나와요. 그럴 때에 12, 14장에서 욥은 먼저 친구들에게 자기 반응을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립니다.
그래서 12장에서 13장 18절까지는 친구들에 대한 반응, 13장 19절부터 14장 20절까지는 하나님에게 욥이 던지는 반응들이 되고요. 욥의 생각의 움직임은 친구들에게 던진 말들 속에서도 친구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12, 14장에 기록된 욥의 요점은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같은 엉터리 의원들과는 상관하고 싶지 않고 단지 전능자와 직접 변론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2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여러분들 다시금 욥이 강한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욥이 푸시백하는 것이 친구들 얘기하는 거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아요. 더 강하게 푸시백하는 것 같이 저에게는 들리고요.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냐. 그러니까 너희 친구들아, 너희들한테 내가 듣는 일들은, 이 내용들은 나도 다 아는 내용들인데 do better, 뭔가 더 좀 올바른 말들을 해봐라. 아마 이런 쪽으로 지금 비난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울음거리가 되었고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욥의 자기 현실을 올바르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여러분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 거야. 이것은 우리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고 싶다. 6절 제가 마저 읽습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욥은 여기에서 다시금 자기가 과거에 생각을 했던, 즉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악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실 때도 있고 의인을 의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 이 내용이 여기서 다시 반복되어서 이제 거론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욥이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오늘 남은 시간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대화를 좀 깊이 있게 나누고 조금 더 한 장이라도 더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영어로는 또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들려집니다. Those at ease have contempt for misfortune. 그러니까 재앙된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에 그냥 화평함, 자기들 만사형통 잘 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낮잡아 본다든지 손가락질한다든지 이러한 현실. 그 다음에 여기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그것은 재앙이 misfortune is ready for those whose feet are unstable. 자기의 발걸음이 굳건하지 못한 그냥 이럴까 저럴까 불안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예상대로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두려워하는 게 고통이죠. 이건 뭐 재정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사업에서 그건 뭐 재정적으로 갖고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는 고통, 재앙, 재난 이러한 것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가족들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재앙에 대한 재앙을 경험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 재앙은 왜 귀찮은 존재여야 할까요? 재앙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에이 당연히 일어날 게 일어났구나. 에이 아니면 조금 에이 어쩔거나 하고서 그냥 사라진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전반적으로 고통과 재앙에 대한 이거는 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주변에 누가 고통을 당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고통의 경험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럽고 귀찮은 존재를 저는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은 왜, 또 재앙은 왜 두려운 존재고 귀찮은 존재고 환영할 수 없는 존재고 왜 그럴까요? 제가 너무나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저 어떻게 보면 재앙이나 고통 그런 거에 두렵거나 그런 거는 뭐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니까 재앙이 두려우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근데 왜 두려운가 그러면 그건 자기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 자체도 위협을, 자기 존재가 오케이. 존재가 종속하는데 위협이 되죠. 재앙이 닥치면. 오케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existential threat. 그렇죠? 우리 존재 자체의 그 위협이 되고요. 또 다른 분들은 왜 우리 고통, 또 주변에서 누가 고통을 당한다 이런 등등은 우리가 그냥 환영을 하면서 힘이 되어 주려고 그러고 격려가 되어 주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잔소리를 하는 게 먼저 더 빨리 나온다든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이 먼저 더 빨리 나온다든지. 저희 안에 그 잠재적으로 재앙, 악, 고통 이런 거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셨고 사도 바울도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고통과 영광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욥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저희가 정말 예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은 고난과 고통이 없을 수는 없는데, 심지어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저희들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형통하고 잘되고 뭔가 가시적으로 볼 때 축복받고 이런 게 하나님한테 복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반대의 경우 고통당하고 아군이 따르고 재앙당하고 이런 거는 뭔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잠재적인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스며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그 요한복음에 날 때부터 생득적으로 맹인된 사람을 물어봤잖아요.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걔가 그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맞지 않는 거고, 이 친구들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도 그러면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숨은 죄가 있어서 그런 저주의 십자가 형벌을 감내하셨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고난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은연중에 빨려있는 뭐 잘못된 이런 어떤 잠재의식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은 지난주 욥의 고난이나 바울의 고난은 이게 선택한 고난이고요. 욥의 고난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천상 위에서 결정된, 그러니까 당한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하고 욥의 고난은 제가 전에 보니까 어떤 그 신학자 한 분이 욥하고 예수님을 갖다 비교하는 글도 있는데 저는 그 글은 맞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적절하지 않은 비교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하여튼 친구들은 자꾸 욥의 고난을 통해서 신학을 자기네들의 그 규범적 지혜, 그러니까 이제 인간보적 지혜 신학을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물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그 고난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요. 죄송한데 카메라를 못 켠 상황이라서 바울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발렌티올리 고난을 했고, 욥은 자기에게 죄가 없지만
대부분의 저 같은 이제 평신도랑 안 좋아하신다고 하시는데 저 같은 신자들한테는 약간 애매한 고난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아니고 제가 없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 애매한 고난이라는 게 약간 좀 그 그레이 에어리아 내가 잘 못 살아서 하는 고난 같고 내가 뭔가 무지해서 그런 것 같고 그런 고난 때문에 당하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흙과 백으로 구분하기 힘든 것 같아요. 잘 말씀하셨어요. 요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신학이나 교리 그것도 기초적인 신학 그러니까 인과응보 신학 심지어 인과응보 신학은 우리 세상의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인과응보 신학에다가 하나님을 가두려는 그런 의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테 전혀 적용이 안 되죠. 그리고 천상회의에서 이렇게 결정된 사실도 모르면서 인간이 알 수도 없지만 천상회의 결정은 그때 그 엄청난 고난이 왔을 때 그걸 해석할 능력이 전혀 없죠. 인과응보 신학을 가지고는. 그래서 이런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말도 서슴없이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조금만 더 방향을 약간 다른 데로 바꿔볼게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행위는 지금 고통당하는 자의 그 욥에게 일어나고 있는 고통 자체를 비웃는 것 같이 저에게는 보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한 contempt 이것이 에이 그거 봐라 내가 숨은 죄 이러한 쪽으로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은연중에 겪는 두려움은 아까 우리 전소함이나 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마찬가지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이유 없이 일어난다. 그럴 때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디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냐 하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understanding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고난만큼 그 이해를 더 난해하고 하는 것은 드문 것 같아요. 근데 고난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우리는 제한된 인간들이고 지혜가 부족하고 이렇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난 자체보다도 고난 당하는 자를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낮게 보고 깔아뭉개 버리고 감나라 밤나라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자매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던 교회, 자기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한 교회. 그런데 자기가 간호사하고 이러는 바람에 짭을 찾다 보니까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거리가 떨어진 데로 이사를 가야 됐어요.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근데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너무나 사역도 잘 도와주시고 어린이부 특히 간사로서 애들 잘해주시고, 에이 그 힘드시지만 오세요. 2시간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택시로 타고 왔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왔는데 자기가 간호사 생활 일주일 내내 하고서 그냥 나는 좀 여기 있는 주변에 있는 가까운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그 목사님의 사모님의 풀어주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이분이 그걸 어떨지 몰라 여기에 대한 다른 반응이 없으니까 꾸준히 가다가 몇 번 택시 타고 갔는데 사고가 났답니다. 이건 뭐 이 집사님의 실수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사고가 몇 번 일어났냐 하면은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몸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몇 주를 못 나갔어요. 못 나갔대요. 그랬더니 첫 번째 사고 났을 때에 사모님이 이거 보라고 집사님 이거 안 나오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걸 뭐 이 간호사 집사님이 이해를 하시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두 번째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집사님 이거 보라고 집사님에게는 죽음의 영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를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듣지는 않고요. 다른 분들을 통해서 제가 들었을 때에 바로 욥의 친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고통에 대한 반감도 반감이지만 고통당하는 자를 공격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저에게는 안타깝게 짝이 없고, 만일 그 교회의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이 집사님이 그렇게 이사를 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올바른 사역자의 위치에서라면은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교회 좋은 교회 찾으셔가지고 제가 소개해드릴 테니까 그 침례교회 나가세요. 그리고 거기서도 열심히 섬기세요. 이렇게 끊어줘야 할 뿐인데 그렇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고가 한 번 나고 두 번째 나니까 당신에게 뭐 죽음의 영이 존재한다. 제가 그걸 들었는데 기억이 아직까지 박혀 있습니다. 죽음의 영이 존재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심각한 기도 이건 마치 캐톨릭 구교에서 엑소시즘 하는 것 같이 신부들 통해 가지고 귀신 쫓는다. 저는 친구들을 볼 때 제가 너무나 분한 것이, 욥의 관점에서 친구들을 볼 때 제가 분한 것은 달리 분한 것이 아니라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경험은 전혀 한 근처에도 가지도 않고서 왜 이런 잔소리는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우리가 고통이라는 거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어떤 좀 더 우리 나름대로의 심각한 반응을 평상시에 신학적으로 믿음적으로 잘 정리가 돼가지고, 저는 누구에게 어떤 일이 났다 그러면 에이 이래서 그랬구나 나름대로 단정을 해버려요. 그럼 단정하면 항상 실수입니다. 그것보다는 좀 더 어쩔거나 좀 그분이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왔을 때의 목적이 뭐였어요? 공감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데 공감하고 위로하는 자세는 지금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죠. 욥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는 엄청난 일에 대한 어떠한 이해를 자기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면서 이건 마치 사모님의 엑소시즘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글쎄요, 여러분 양 목사 지금 괜히 혼자 흥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는 교회 사모님 같은 분은 어떻게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분인데요. 거의 미신에 가까운 뭐 신학도 아니고 미신적인 분이겠죠. 그렇게 그 사고를 갖다가 해석하는 건. 아니 미신뿐만이 아니라 이분은 당신 나름대로 주물럭거리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자기가 컨트롤하고 자기가 하나님 대신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리하여 뭔가 교인을 놓고 싶지 않은 차원에서 뭐 이런 등등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샤머니즘, 크리스찬에디, 그 다음에 그보다 저는 그분이 그렇게 매니필레이트 하셔야만 했다는, 이것이 안타깝게 짝이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럴 때에 그 간호사 하시는 그 집사님과 같은 분들에게 일어나는 상처, 이러한 등등이 이렇게 교리나 특정 신학을 갖고 성도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는 또 그런 사람을 또 깨우쳐야겠죠. 그렇죠. 종교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신학 속에나 특정 신학이나 교리 속에 한두 개의 교리 갖고 모든 이 세상사를 자기가 그 잣대를 들여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대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항을 하는데, 그러나 대항은 공적으로 해야죠. 그러나 제가 두려운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요나와 같은 선지자는 되지 말아야 되는데,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알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학적인 관념이 아니라 자기의 사상적인 관념, 즉 하나님은 우리 적들에게 선을 베푸시면 안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거는 신학도 아닌 자기의 사상이 요나가 섬기는 우상으로 둔갑이 됐을 때에 이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in the name of God, in the name of God, that can happen to us as well.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성경에 있는 한 부분의 신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 버려진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내려져야 된다는 그런 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겠죠. 예, 여러분들 오늘 또 양 목사 진전이 조금 잘 나가는 것 같이 하다가 아니 양 목사가 괜히 자기가 흥분해가지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잠깐 이 고난에 대해서 특히 우리의 고난을 대하는 자세 이러한 등등을 좀 더 한번 돌이켜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고난 당하는 자의 위치 속에서 위치를 좀 더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먼저 앞서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반대로 먼저 그것을 해석해 주려고 그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주물럭거리고 등등 이러한 등등은 우리가 결사적으로 피해야 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8시 31분이에요. 오늘 전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오늘 진도는 더 나가지 않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제가 12장 7절부터 좀 더 빨리 재촉해서 여러분들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저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라든지 또 이 공부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질문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부분은 제가 좀 더 잡고 묵상하고 소화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등등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떠한 점들일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거에 이제 다른 분이 예수님과 욥의 고난을 비교하는 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말한 요즘은 그게 아니고 그 교수님의 질문에 왜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느냐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왠지 고난이나 악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보면 우리 안에 이게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잠재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그게 과연 옳은가라는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바울을 볼 때 그들의 삶도 고난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욥의 고난과 이거를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는 순환절 때 이 욥기를 항상 낭독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러니까 욥과 모형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나레이터가 1장에서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을 했고요. 또 하나님이 두 번이나 같은 문장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성경 해석학에서 그 문학적 기법을 배울 때 보면 나레이터는 전지 전능성이 있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나레이터와 하나님이 두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방향성을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데 고난을 받은 그 부분과 욥도 의인인데 고난을 받은 그 부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초대 교회에서는 욥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순환절에 그걸 낭독했다고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선교사님 이해를 하고서 이제 제가 얘기한 거고요. 이제 누구나 성경의 인물들 누구나 예수님의 어떤 한 모습은 다 가지고 있죠. 뭐 요셉도 그렇고. 근데 이제 특히 제가 욥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 부분에 대해서 쓴 우리 말하는 타이폴로지
아버지 선제적 모형이다 그것은 그 글을 읽고선 이제 제가 좀 동의를 안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다. 고난에 대한 고난을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 이제 달랐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욥의 고난은 근본에서 달랐다는 그런 생각이 그때 그 글을 읽고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반대되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예, 외람 때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저는 흐뭇합니다. 두 분 다 또 저희 신학생들이셨고 우리 전사님은 졸업하셨고 또 허균하구님은 이번에 이제 졸업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간다는 것 자체 저는 교수로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흐뭇함, 뿌듯함을 경험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요? 다른 분들은 어떠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몸이 아프면 소외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런 진흙에 놔둘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아픈 사람들에 대한 그런 고민과 아픔과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 많은 장들에 걸쳐서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자비가 많으시고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이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암이 걸려서 자기고 말리고 그런 분들이 이걸 읽으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공감하면서 이 욥의 고백 속에 자기를 발견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을까. 정말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아픈 사람들 위로자가 되시는 그런 게 다릅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요? 교수님 그리고 저 질문 있는데 예, 예. 이게 지혜서지 않습니까? 구유상 욥기 뭐 잠언도 그렇고 욥기 또 지혜서를 불리거든요. 그래서 지혜라면 11장에도 그렇고 10장에도 그렇고 지혜란 말이 나올 때 지혜가 있다는 것은 선한 거고 의로운 거고 그다음에 어리석다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것이 이제 잠언의 이제 얘기인데 지혜와 선 또는 의를 갖다가 거의 비슷한 위치에다 놓고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욥기에서 지혜는 같은 지혜서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가. 잠언의 지혜하고 잠언의 지혜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욥기에서 지혜란 말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하고 그 어떤 그 위상이 좀 차이가 있는 의미인지 같고요. 저는 그냥 저의 간단한 답은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잠언에 주어진 지혜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잠언들 이런 등등을 보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따라야 할 원리 원칙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나 전도서에 와서는 거기에서 다루지 않는 난해한 주제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많이라기보다는 깊이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거론되어지는 지혜는 잠언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정말 잘 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런 삶은 이러한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반영이 될 때 이러한 삶이 잘 사는 삶이다. 그것을 제가 그냥 너무나 간단하게 잠언서를 설명하는 것으로 한다면은 욥기에서 거론되어지는 지혜. 근데 여기서 전제로 하는 것은 난해한 상황을 우리가 거쳐갈 때에도 우리가 지혜롭게 올바르게 그 현실을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한 합당한 올바른 믿음의 반응이 나와야 될 것은 이제 물론 똑같지만 그러나 주제 자체가 인간이 그냥 간단하게 원리 원칙으로 풀어서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벌써 욥기에서는 주제로 픽업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 책 전체에 걸쳐서 전개가 되어지고 있다 하면은 제 생각에는 욥기에서 우리에게 욥기의 저자가 도전하는 것은 그러한 난해한 삶의 믿음의 순간들을 거쳐가면서도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더 잘 깨닫고 배우려면은 욥기 또 욥의 친구들도 물론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본을 많이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 반면에 욥을 통해서 많이 저희들이 배워야 할 것 등등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두 번에 걸쳐서 38장부터 41장까지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된 위로를 찾으면서 우리가 조종할 수가 없고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두렵죠. 두려울 때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조종하려고 조종권을 우리가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멋대로 만들어내고 이렇게 할 때에 궁극적으로 욥기가 저희들에게 더 강하게 강조하는 지혜는 참된 지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에 하나님을 전능자로 또 창조주로 주권자로 인정을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때에 이것은 욥기의 저자가 주장하는 참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허기훈 하구님이 말씀하신 던져주신 그 질문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단지 그 다루어지는 주제 자체가 좀 의람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잠언에서는 그냥 흙과 백으로 구분이 되는 부분이 갈려져 있어가지고 이런 건 피하고 저런 거는 행하라 이러한 잠언의 지혜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은 그러나 욥기에서는 다루는 주제 자체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 심각한 공리와 기도와 갈등 속에서 올바른 믿음의 지혜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우리가 내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욥기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짧은 질문 하셨는데 한참 제가 답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지혜 지금 질문하신 그 지혜를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욥기는 욥이 주인공이죠. 영화로 얘기하면. 예. 근데 이제 욥의 세 친구는 도연인 것 같은데 지금 언뜻 우리 목사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도연들이 지금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 보통 우리가 남을 잘못하면 맞거나 그러면 이거 학생 때도 그런 많이 했는데 이거 맞고 이거 맞아도 싸다 이러잖아요. 맞아도 싸다. 근데 보통 하기 쉬운 날이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런 지혜가 여기에 우리 삶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응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8시 43분 여기 시간으로는 그래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